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 신약 140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알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 갔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죠.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살아난 의미를 늘 알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저는 부활절은 의미가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주 어렸을 때 만났지만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단면이지만 셀로판 종이에 써 있는 달걀, 그리고 사탕, 그리고 과자, 그리고 음료수 이것에 현혹돼 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친구들이 이제 저를 주일날 초청을 해서 한 명씩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라는 거지요.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간 거지요. 끌려갔더니 계란들을 이렇게 셀로판 종이에 노란, 빨간색, 초록 색깔, 파란 색깔, 참 여러 가지 색깔의 그러한 계란들을 저한테 막 안겨주는 거예요. 하나씩 다 갖다 주는데
얼마나 기뻤던지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의 계란은요 참 귀한 거였어요. 아이들이 계란을 이렇게 도시락에 위에다가 딱 쌓으면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런데 부활절에 갔더니 계란을 한 개도 아니고 막 여러 개를 막 셀럽 등에 쌓이는 계란들을 막 저한테 투척을 하다시피 이렇게 주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렇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요.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먹는 거를 많이 주는구나, 부활절에 교회 오면 먹을 것이 풍성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후에 부활의 의미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되어지고, 저는 사실 총각 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절에 가면 절 중에 이렇게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이렇게 음식점에 이렇게 가면 고깃집에 만나는 그런 스님들을 돌자를 붙어가지고 이렇게 땡땡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닐 때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가졌던 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인사할 때마다 하얀 물건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그것을 이렇게 집어주시면서 목사님이 끊으시지요 이렇게 말씀했던 게 엊그제 같아요. 그랬던 제가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멘.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아멘. 부활절이 되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믿지 않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만나니까 부활절이다 한번 와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부활절 기독교인들은 왜 해마다 예수님을 죽이고 살렸다가 죽였다가 해년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죽으시더니 올해도 작년에도 부활하셨다 그러고 올해도 죽으셨다 그러더니 올해도 부활하셨다 그러고 왜 그런 겁니까? 이러고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었다가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도 없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부활하심을 날마다 해년마다 이렇게 기념하는 죽였다 살렸다 하는 그런 죽였다 살렸다 하는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부활함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일,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믿음을 상고하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멘. 또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교회로 오십시오. 굳이 교회로 못 오시겠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저희 월천교회가 아주 시골에 먼 곳에 있으니까 오기 어렵거든.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부활절 날 한번 가서 예수를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런데 놀랍도록요, 지금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엔 더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더 많이 낮아지고 출석하는 교인들도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자꾸 쇠퇴해가는, 그래서 인구가 절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지금 목도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무리,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는요 이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2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시험하는 거지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큰아들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떠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형제하고 다시 이 부인이 살게 되어지고 이런 순서를 밟아가지고 살았는데 7번째 아들까지 그러한 단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 부인은 누구입니까? 어느 형제의 부인입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풍습에 의해서 혈육을 남기는 그런 습관 때문이에요. 형이 결혼해서 돌아가시면 형수와 그 두 번째 이제 동생이 살아가고 또 동생이 죽어버리면 세 번째 형제와 살아가는, 그래서 혈육을 남기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까닭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이 흠잡을 것으로 잡아서 트집을 잡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대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하고 한 말씀이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제시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고 난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사라고 하는, 성경에 통달하고 있는, 일명 성경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37절부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37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